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누가 정한 건 아닌데 제가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신앙의 두 요소, 기억과 기도죠. 기억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또 틀리지 않고 또 실수를 범하지 않고, 마치 오답 노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저희 아이도 그랬고, 이렇게 보면은 항상 틀린 문제를 또 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항상 오답 노트를 만들라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모르지만 내가 틀리는 문제를 계속 틀리기 때문에 보고 기억해서 다음번에 나왔을 때 틀리지 말라, 이런 의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라당에 대한 심판 후에 특별한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렸던 향로에 대한 철인데요, 이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굉장히 거룩해졌죠. 물론 그것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다 불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아있는 향로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들의 오답 노트로 삼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과오를 잊지 말고 그것을 보고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40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백성들이 고라 무리와 같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물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통해 교훈을 얻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항상 복이 되는 길, 선한 길,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 편의 그 길로 항상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을 원하시죠. 무엇을 해야 잘 되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항상 바른 길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념물, 오답노트, 증표와 같은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죄가 얼만큼 우리를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는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닫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양립할 수 없다.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한다면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야 한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의 지표가 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계신데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고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책에서 그런 내용을 썼는데요, 사역차 뉴욕에 갔답니다. 집회를 마치고 밤 10시쯤 숙소인 호텔에 들어왔는데 배가 고프더래요. 배가 고프니까 뭘 먹어야겠죠. 또 살던 곳에서 멀리 떠나온 뉴욕이니까 약간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샌드위치를 하나 사가지고 호텔로 들어오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호텔 모퉁이에서 자기를 붙잡고 묻더랍니다. 이 책에 쓰여있는 내용 그대로 옮기면 살짝 민망한데, 오빠 오늘 함께 놀 사람 필요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이 목사님이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죠, 뭐 누가 목사님을 오빠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60대 머리도 다 빠지고 배도 나온, 이분은 자기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갑을 노리고 유혹을 한 것이죠. 이때 이 목사님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멋있는 목사님이죠.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손사래를 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불이 나게 호텔로 들어갔답니다. 그 다음 행동이 참 멋진 것 같아요. 바로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그래서 야,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분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래요. 그 한 번의 범죄가 낳았을 고통, 또 죄책감, 그로부터 오는 수치,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유혹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뉴욕 거리는 아니더라도 악한 사단 마귀가 뱀처럼 또아리 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올무를 곳곳에 놓쳐 악한 사단 마귀가 불합리하게 지배하고 있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주인 노릇 하고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범죄의 자리로 이끄는 손짓이 있고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가 구원의 길인 동시에 거룩한 삶의 증표고 또 성화의 기념물이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고요. 내가 그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이전의 내 삶과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내 삶을 극명하게 나누는 선명한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른 삶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일인데요. 기말고사 시간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방학이라는 교양 과목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학점을 잘 준다 그래서 들었던 것 같아요. 한방학.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모여있던 친구들끼리 시험 전 컨닝에 대한 가벼운 농담이 시작됐어요. 뭐 컨닝이 별거냐, 어려운 한자도 많이 나오는데 남들처럼 우리 이 책상에 써놔야 되는 거 아니냐.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 그런 기류에서 장난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살 많은 그 동기 형이 앞자리에서 그렇게 대화하던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순간이 좀 뜨끔했는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컨닝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순 없지. 그렇게 장난스럽게 대화하다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세상은 죄를 가볍게 여기죠. 뭐 남들도 하는데 어떠냐. 대수롭지 않게 합리화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은 죄도 없고요. 합리화되는 죄도 없고 죄는 죄일 뿐이죠. 죄 지으면 그것은 다시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일일 뿐입니다. 고라당 일당은 그럴싸한 이유로 반역했어요. 모세마하고만 하나님 얘기하느냐. 만인이 제사장인데 우리도 할 수 있지.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반역의 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땅이 입을 벌리고 그들을 받았고요. 다시 땅이 문을 닫아서 그들을 삼켰죠.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불순종의 죄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런 멸망의 길을 또 가지 않도록 돌이키도록 그래서 향로를 기념물로 삼으라, 대대에 남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향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고 뇌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손길 앞에 타락하라 범죄하라 이끄는 그 마귀의 이끌림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철저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기념으로 삼아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란 단어가 생각납니다.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만 하루가 지났는지 아니면 그냥 만 하루는 지나지 않았는지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하루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땅이 갈라지고 고라당일 땅이 다 거기로 빠지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두려워 떨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41절에 보면 이튿날 그랬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쓰디쓴 경험을 해도 배우는 게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잘 안 바뀌어요. 교정이 어려운 게 바로 인간이죠. 그만큼 죄성의 뿌리가 깊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막 달려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때렸던 것 같아요. 막 치고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이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탈진하고 포기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은 분노나 증오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도무지 변하지 않고 하루 만에 원망을 쏟아내는 그 뿌리 깊은 죄악에 휩싸인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중보의 속죄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 47절 48절인데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원망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요. 또 원망은 벌써 일으켜진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불에 기름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보세요. 이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민족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게 바로 원망입니다. 전염병 같아요. 영적인 전염병, 원망. 이런 영적인 전염병에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진짜 전염병으로 벌하시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고 다 죽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세가 긴급하게 중보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진노를 거두시죠. 이미 늦은 듯한 상황 속에서도,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죠. 중보 기도 중요하죠.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표현은 좀 삼가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정말로 좋은 용어가 있죠. 포유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포유기도의 힘이다라고 했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놓고 하는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힘이 있죠. 파워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놓고 기도했을 때 하루 만에 원망하는, 당장 떠나라, 내가 이 민족을 완전히 멸해버리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붙는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와 아론의 포유기도 때문에, 중보 사역 때문에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중보기도죠. 포유기도죠. 늦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깨어있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 민족을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한 민족을 살릴 수 있고요, 가정을 회복시키고 죄인을 회개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포유기도를 얘기할 때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조지 뮬러입니다. 아시죠? 조지 뮬러.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이 친구 5명을 위해서 한 기도가 유명하죠. 5명의 안 믿는 친구가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어요. 근데 첫 번째 친구는 기도한 지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5년이 지난 후에, 세 번째 친구는 12년 만에 예수님 믿게 됐대요. 12년. 길죠, 12년. 근데 문제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친구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장장 52년 동안 기도했답니다. 52년 동안. 뮬러가 이제는 기력이 다해서 죽기 얼마 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강단에 서서 그 친구를 향해서, 그 친구가 있는 회중을 향해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을 때 비로소 네 번째 친구가 돌아왔죠. 52년 만에. 52년 만에, 52일이 아니고 52년 만에 그 친구가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예요. 뮬러가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결국 뮬러가 죽었죠. 그런데 기적은 장례식 때 일어났대요. 장례식 때
이 친구가 참석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 그 다섯 번째 친구가 감동을 받고요. 그 장례식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온 영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했어요. 뮬러의 기도, 생생하게 기도 응답 받은 것만 5만 번이 되는데 그 많은 기도 응답 중에 마지막 최후의 기도 응답은 바로 나다. 내가 그 증거다라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려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 포유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바로 그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서 시행하라의 영어 번역은 성경마다 좀 다른데 대부분 I will do라고 표현했습니다. I will do. will이 얼마나 강한 의지의 표현인지 아시죠? 기도해라.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능한 어떤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맡기고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어린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두 아이 모두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대요. 아이들이 뭐 다 아이스크림 좋아하죠.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두 형제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형은 항상 자기의 몫을 후다닥 먹어요. 보통 형들이 그런 것 같아요. 후다닥 먹고 반면에 동생은 혓바닥으로 살살 핥아가면서 아끼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죠. 보통의 형과 동생들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 형은요 자기 것을 다 먹고 슬며시 동생에게로 간대요. 아이스크림을 아껴 먹는 그 동생에게 하이에나처럼 쓱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제안을 해요. 야, 우리 게임하자.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한 입씩 먹기로 하자. 당연히 형 게 아니라 동생 거죠. 근데 동생은 순진하니까 아직 어리니까 뭐 게임이라고 하니까 좋다고 이제 형하고 게임을 해요. 형이 한두 판은 져줍니다. 그래서 동생이 살살 먹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판에 아주 사악하게 이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내가 한 입 먹는다 하면서 최대한 입을 크게 벌려서 동생이 아끼는 그 아이스크림을 먹어치우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동생은 울기 시작하는 거죠. 형이 다 먹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우는 동생에게 이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지혜가 있더래요. 목사님 자기가 배웠답니다. 무슨 지혜인가? 큰 소리로 아빠 하면서 울더래요. 아빠.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치우고 쓱 가버린 형을 향해서 우는 게 아니라 억울하다고 우는 게 아니라 먹어치웠지만 다시 사줄 능력이 없는 형을 향해서 우는 게 아니라 다시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는 그 아빠를 향해서 안방에 있는 아빠를 향해서 크게 우는 거죠. 엉엉. 왜냐하면 아빠는 다시 사줄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알기에 형이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동생이 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문제가 많이 있죠. 총천연색으로 다양합니다. 쓸데없는 일을 해서 내 몫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혹은 넘어가지 말아야 할 유혹에 넘어가서 공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렇게 공경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 붙잡고 하소연할 일이 아니죠. 우리는 어쨌거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혹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죠. 내가 그런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죠.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진짜 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라당 사건으로 시종일관 슬퍼하지 않고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고라당 사건을 쭉 보면 모세는 그들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끌 수 있었죠.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또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많은 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